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긍휼하신 목자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리는 것이라. 아멘. 시편 23편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양은 모든 가축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약한 짐승입니다. 양은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유일한 짐승이요, 푸른 초장, 잔잔한 씬을 찾아가지 못하고 악한 짐승을 대항하여 이길 능력이 없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양의 목자는 양이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목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양은 목자의 긍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긍휼하신 목자를 만날 때만 생존하고 생명이 풍성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사람을 지으실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천사는 인간이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먹칠할 것이라는 이유로, 거룩의 천사는 인간의 죄와 정욕으로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세상은 쓰레기통으로 만든다는 이유로, 빛의 천사는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유로 인간 창조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달리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의 인간이라도 기어이 긍휼히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긍휼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므로 아직도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는 유대인의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긍휼히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불의와 더러움과 흑암으로 우리를 음부의 권세 아래로 끌어가지만 긍휼하신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의와 거룩함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축복의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긍휼히 목자 예수님, 불의와 더러움과 흑암이 음부의 권세 아래로 끌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의와 거룩함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축복의 인생을 만드시는 긍휼의 주님을 널리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긍휼의 목자 예수님을 따른다. 오직 긍휼의 주님만이 불의와 더러움과 흑암이 음부의 권세 아래로 끌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를 구원하여 축복의 인생을 만드시는 긍휼의 주님을 널리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이 양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느 무명 시인의 기도입니다. 이 날이 다 가기 전에, 저 해가 다 지기 전에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수 없는 생명의 자국을 남기려 하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요, 내가 항상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네. 주여, 내가 저들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나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더하고자 합니다. 이 날이 다 가기 전에, 저 해가 다 지기 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려 하네.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요, 내가 오늘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라네. 주여, 저들의 삶 속에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몸과 지체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들판, 거친 광야에서 헤매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하여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웃을 생명과 평안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상을 베풀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잔을 넘치게 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양들의 생명을 넘치게 하고 더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찬송을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몸과 지체로 사용하여 양들의 생명을 넘치게 하고 더 넘치게 하시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를 이용하여 메마른 들판, 거친 광야에서 헤매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잔을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몸과 지체로 사용하여 양들에게 생명을 넘치게 하고 더 넘치게 하신 주님을 믿는다. 우리도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사역에 참여한다. 메마른 들판, 거친 광야에서 헤매는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잔을 넘치게 하는 일을 오늘도 실천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아멘. 당신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일터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몸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일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시고자 합니다. 보스턴의 한 빌딩에서 지난 40년 동안 청소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지겹도록 반복되는 같은 일을 매일 할 수 있었는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요.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것이 비록 걸레로 청소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사용한 걸레는 주님이 손인걸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스턴의 청소부는 평생 걸레로 쓸고 닦는 청소부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을 붉힙니까? 그러면 당신은 영의 눈이 닫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당신을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부끄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일에 복을 주시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임하시어 함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임하시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한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기적과 신비로 채우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예배 중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는 성전뿐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신비요 기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기자의 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그는 낮과 밤이 번갈아 오는 것도 기적이요, 해가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와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적과 신비는 거룩한 곳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산에서나 들판에서나 메마른 광야길에서도 이방인이 왕인 바로의 왕궁과 애굽에서도 모세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필요하면 하늘의 기적과 신비를 행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적,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 말씀의 기적, 율법의 기적 등등 수많은 기적과 신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나타나는 현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적과 신비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로 채우신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로 바꾸게 하소서. 기적과 신비의 세상을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적과 신비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로 바꾼다. 기적과 신비의 세상을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지도자 모세는 세 가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절망과 위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요. 셋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과 신비를 보게 하신다고 믿지만 모세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받자 그 말씀대로 실행하였고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꽃이나 채소에 물을 뿌리는 살수기와 같이 생수의 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예배와 가르침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과 사랑과 평강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수기는 물을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평강의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서 실행할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기적과 신비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상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상황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저절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에 고난과 위기와 아픔의 상황이 감사와 축복과 평강의 상황으로 변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주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읍시다. 말씀을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실행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위기 상황을 찔러 쪼개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에 참여한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함으로 위기 상황을 찔러 쪼개어 생명길로 나아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보화 예수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 해 전에 태국의 방콕에서 금으로 만든 불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콕 중심가 한가운데 거대한 시멘트로 만든 불상이 있었는데 금이 가고 더럽고 지저분하였습니다.
이 불상은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을 잠시 올려놓는다거나 먹다 남은 콜라 깡통을 버리거나 하는 데 이용되었는데, 어떤 분이 천대받는 이 불상이 안타까워 시골 사찰에 안치하려고 운반하여 가다가 잘못하여 시멘트 불상이 땅에 굴러 떨어져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찬란한 금빛이 깨어지는 시멘트 안에서 비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가 깨어지자 높이 2.4m에 달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순금으로 만든 금불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 숨겨진 보물들이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고 즐거워하고 대박이 터졌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보물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앙코르와트나 세계의 최대 금불상이나 대유전이 발견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도 존경받는 인격,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인격을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진정한 보화를 사라고 권면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정한 보화여 예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나라, 정욕의 나라, 미움의 나라, 싸움의 나라, 불안의 나라, 폭력의 나라를 깨뜨리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행복의 새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보화이십니다.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고, 직장에 들어오시면 직장이 천국으로 변하고, 이 나라에 들어오시면 이 나라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변하게 하시는 보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시는 참 보화 예수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나의 기쁨, 나의 자랑으로 삼게 하소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실 천국 보화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시는 참보화 예수님을 믿는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나의 기쁨, 나의 자랑으로 삼는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실 천국보화 예수님을 전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